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벌써 8월이죠.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어느덧 8월이 되었고요. 우리가 8월을 맞이하면서 9월달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은 쉽다고 여기는 팔복에 관한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요. 잘 아는 말씀이라 여겨져서 더운 여름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팔복이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이 팔복은 주보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역설팔복. 제목을 그렇게 붙였듯이 역설적인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대강대강 그렇게 지나간 적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했다고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짧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8개의 복, 8복을 2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어두운 시대에 부지불식간에 높아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과 또 자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찬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으로 부요해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제가 예전에 찾아놓았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기에 긴 글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로 늘어났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는데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해. 수긍이 가시나요?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 영혼은 더 오염되어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해.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친구는 줄어들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약들은 많아졌지만 행복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졌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혹시 공기정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공기정화기를 틀어놓으시고 거기다 입을 대고 이렇게 한번 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이런 모순된 우리의 태도, 에티튜드를 바꾸게 하고 내 안에 가득 찬 거품들을 거두어낼 수 있으며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앞서 방금 제가 잘 들으시라고 했던 그 말 가운데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생활신앙.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면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믿음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 그렇다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찾아봤더니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모순 아시죠? 창과 방패. 세상에 그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할 뭐라 그러죠? 그 창을 그 선전할 때 얘기하잖아. 뚫지 못할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을 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패를 들더니 그 세상에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이게 모순이래, 모순. 예?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팔복을 저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면서 설교, 첫 설교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시며 모순을, 역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8가지 모든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무엇라고 증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역설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셨던 첫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마다 선포하셨던 것이, 반포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죠? 둘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 청년 한 사람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 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과 경건함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경건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했고 판단하고 편갈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주님은 병자들을 만지시거나 고치시며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위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과 유대인들의 편협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비판하며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기득권의 붕괴이거든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믿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시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이해 나가는 거죠. 그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장, 한 센텐스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정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팔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얼핏 들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잊혀진 제자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자도가 없는 교회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적 빈곤으로 해석해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빈곤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 빈곤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영적 빈곤이라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당연히 물질적인 복과 더불어 주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만 바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 물질의 복 또한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물질, 달리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 돈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성경은 왜 돈에 대하여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킹호텔 하나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소위 토를 달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항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일단 한번 돈을 줘보시라니까요. 돈을 줘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돈을 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쉽게 토를 달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돈이 있으면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졌으면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으로 인하여 종국에는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요일 밤에 보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 골로새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한 두 사람의 평신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바브라고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쳤고요. 빌레몬은 물질로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레몬서에 보면 골로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신방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신방 오면 그 한 달치 청소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쌓아놓은 그 짐을 다 치워야 되는데 신방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냥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을 개방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빌레몬은 낙타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대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단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서 소개한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아이들은 평수에 따라 집 크기에 따라 친구를 사귄다. 이거는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부모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먼저 대야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평쯤 사신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유명하다, 크다고 하는 커피숍에 갔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서 이제 한 대가 빠지면 또 들어가고 한 대가 빠지면 들어가고 해서 줄을 이렇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그 뭐라 그러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줄을 쭉 서 있는데 BMW X7 타고 다니는 사람 이 설교 들으시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른 차들은 줄 서 있는데 쫙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커피숍 사장인 줄 알았어.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갖고 주차를 못하게 해갖고 왜 새치기하고 왔다고 그러죠? 빙빙 돌고 있더라고. BMW X7 정도 타고 다니면 여러분 그래도 좀 뭔가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인격이 안 갖춰졌다니까. 우리 시대의 역사를 읽어드렸잖아요. 키는 커졌어. 네 인격은 왜 소해졌어? 우리 장로님 왜 소하잖아요? 키는 작으시잖아요. 근데 그 인품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요. 갑질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에 왔습니다. 이발을 하고는 얼마냐고 묻습니다.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꽃장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꽃다발과 감사의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발소 문 앞에. 그 다음날 경찰관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또 이번 주에 마을을 위해 자선 봉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하니 도너츠 한 판과 감사 카드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또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12명의 국회의원이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국회의원들이에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격은 여러분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거예요. 관용차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은 저기 양촌이 김 회장이 타고 다니는 그 경운기 있잖아요. 딸딸이 달구지 그 다다다다다 하고 가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킹더랜드라고 하는 드라마 잘 보고 계시죠? 오늘이 마지막 회인 것 같던데 잘 보셨나? 1회부터 16회까지? 빠지지 않고 다 보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짤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소개한 정보란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실 수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셨나요? 다시요. 이 드라마는 진짜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제 성격상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음미하고 상고하고 묵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서 진짜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킹더랜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우리가 진짜로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킹더랜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킹더랜드예요. 드라마 이준호 보고 뭐 누구 아가씨 보고 그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되는 생활신앙을 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킹더랜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땅에서 V자를 그리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레드카펫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옆에서 박수 쳐줄 거예요? 아니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그거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미 수백 번을 봐왔던 말씀이고 의미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지난주까지 봤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대조들을 쭉 이렇게 하는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앞에 보시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 보니까 물론 나 자신은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결코 나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영적 빈곤이 찾아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고 가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이런저런 조그만 일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나잖아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욱더 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행복이고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